할렐루야.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받았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의 때에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때에는 그의 온 가족 70명이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몇 년입니까? 430년입니다. 요셉을 알던 애굽의 왕조가 애굽을 통치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조가 일어나자 계속해서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큰 탄압과 박해 가운데 종살이를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 또한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메추라기를 큰 광풍 가운데 불러일으키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배를 불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주 강한 그 햇빛을 광야의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운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온기를 주시고 또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만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때, 자신들의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 생길 때, 어김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교만함, 이들의 육신의 그런 죄악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꺾으시기 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새롭게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제 준비된 광야 2세대들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범람한 요단강을 밟자 저 25km나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큰 벽을 이루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성읍에서부터 사이까지 이르는 그 50km가 넘는 그 요단강 물의 바닥이 완전히 마르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까? 때로는 왜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때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분배받은 땅을 정복했던 지파들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 그들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나중에는 자신들이 남겨놓은 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지배받는 억압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낙 자손과 같이 강성하게 보이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결국 그들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갈렙이 속한 유다 족속이 헤브론 땅을 이스라엘 요수아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헤브론 땅은 기랏 아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수아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결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자신들이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았던 지파들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억압받는 그런 죄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분배된 땅을 정복했던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헤브론, 이 기랏 아르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30km 아래에 있는 성읍입니다. 헤브론이 있는 이 지역의 대표 지명은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로 되어 있는 사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돌산으로 되어져 있는 유대 광야입니다. 말이 광야이지 실제로는 돌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산들이 끊임없이 맥을 이어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척박한 땅이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요, 무엇보다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유대 광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성읍은 해발 927m 위에 세워져 있던 고산지대에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만큼 척박한 땅, 모든 지파들이 분배받기를 꺼려했던 땅, 그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이 땅을 달라고 요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좋지 않게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온 지역이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작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황량한 돌산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시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처럼 12명의 정탐꾼이 모세를 인하여서 이제 명령을 받고 약 40일간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오기까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2 정탐꾼이 이시에 정탐을 마치고 그 땅에서 얻은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여러 많은 보고 들은 것들을 이시에 생각하며 돌아옵니다. 그들이 처음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 고백하며 보고했던 내용은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보고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아낙 자손은 정말 키가 크고 강성하여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은 그들에게 짓밟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소리치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소리쳐 외쳐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할 수 있다. 왜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가 우리보다 앞장서서 전쟁을 감당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전쟁을 감당하시기에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울부짖으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무엇을 보시고 이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겁니까? 바로 그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선포했던 그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이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래서 그 믿음의 충성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나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그 땅이 어디라는 겁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이 분배받기를 꺼려하던 그 헤브론 땅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땅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거부하고 있는 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땅은 좋은 땅입니다. 내가 개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발을 밟는 이 땅이 아닙니다.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원합니까? 그들이 그 땅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 나라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내 육신의 발에 밟는 그 땅을 얻기를 원하고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가장 은혜롭고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헤브론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일지 몰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갖고 싶지 않은 땅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기에 갈렙은 이 땅이 가장 은혜롭고 복된 땅임을 그는 믿음으로 화답하며 이 땅을 나에게 다시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우리 박모영 장로님 또 신준아 집사님 저희 세 명이 캄보디아 깜본통 지역과 그리고 하노이 선교 탐방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깜본통은 우리로 따지면 경상북도 또는 대구 광역시처럼 큰 하나의 관할 지역이고 그 안에 여러 많은 또 작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뿌레이프로 교회와 또 선교관이 있는 곳은 그 깜봉동 외곽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세운 내당 중부 뿌레이프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내당 중부교를 통해 교회가 없던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뿌레이프로라는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이 교회를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천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한국 사람 한 명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막을 짓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청년이 이 청년의 때에 이 땅에서 천막을 짓고 살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그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우리 내당 중보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이시의 뿌레이프로 교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바로 따리움 센터입니다. 이곳에는 대구시에서 대구시 청장년 연합회에서 세운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세운 선교관이 있고 또 다른 또 개인적인 또 여러 많은 분들이 후원하셔서 학사관을 비롯하여 여러 도서관과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청년이 뿔에 뿌러기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세월이 흘러 이 따리움 센터가 세워지고 또 뜨랑클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뜨랑이라는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5명의 현지 사역자가 있고 또 이 따리움 센터와 뿌레뿌러 교회와 여러 곳에서 한글 수업을 받으며 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이겠습니다. 여기는 사끄림이라는 이 따리움과 뿌레뿌러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1시간 더 시골로 들어가며 있는 지역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루는 정말 이 이제 깜봉동 외곽 지역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는 과연 교회가 있을까? 궁금하여서 탐방을 떠났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이나 정말 시골길을 이제 따라서 멀리 들어갔더니 한 마을이 나오다는 겁니다. 그 마을이 바로 사끄림이라는 그 지역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으면서 이곳에는 교회가 있는지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제 옆에 서 있는
요한이라는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와 또 독일에서 독일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 사크리엄 지역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분이 긴가민가했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더 복음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지금 뒤에 보이는 건물은 자신의 집입니다. 저 집을 예배 초소로 삼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바로 이 가정교회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이 가정교회와 교류 협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이번에 요한 선생님 가정교회에 작은 앰프와 마이크를 또 우리가 증정했습니다. 아무런 시설 없이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집 안을 하나의 교회처럼 초소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주변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분이 자신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서부터 시내에 어떤 세미나가 있다라면 몇 시간씩 오토바이를 타고 차가 아닙니다. 정말 설 것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씩 시내로 이동해서 또 세미나를 또 참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곳에서 안에서 이제 제가 함께 둘러 앉아서 요한 선생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부탁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드리는데 너무 더우니까 요한 선생님이 선풍기를 틀어주셨습니다. 근데 선풍기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좌우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머리가 고장이 나서 상하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머리를 흔들며 헤드뱅잉 하듯이 이렇게 선풍기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멋지게 지붕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창고로 쓰던 공간, 그 공간이 이제 집이 되고 그 집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에서 자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공간을 쓰이는데 그 위에 천장을 보니 정말 우리가 예전에 움막 짓고 살던 그 시대처럼 그렇게 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이지만 이 요한 선생님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캄보디아가 불교의 나라입니다. 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 불교라는 그 종교를 따르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보면은 그 외곽에 외부에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 가지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지금 행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참 믿음의 큰 도전을 얻었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이런 지역에 여러 많은 시골 지역에 세워져 있는 가정교회를 돕고 협력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앰프를 증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이 지금은 사진 때문에 잘 나온 겁니다. 저거보다 한 30배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뭉쳐진 거미줄이 저 여러 기둥에 뭉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제 천장 작업과 또 외벽 수리 작업, 안에 내벽 수리 작업을 또 하려고 선교사님이 또 요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돕는 후원자들을 또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저 예배 초소가 더 아름다운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앰프 사용법을 또 우리가 가르쳐 주는 시간들을 가졌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크림 지역 이제 이 요한 선생님이 계시는 지역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더 가난하고 척박한 한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송이라는 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한 선생님과 같은 때에 그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과 독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또 가정 초소에 또 교회를 세워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야외입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위에 집이 있고 밑에는 처마 밑에 공간처럼 쓰고 있는 야외 장소인데 저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이 집이 세워져 있고 그 주변에 땅이 있는데 그 옆에 한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 예배 초소가 없기 때문에 속히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어, 아름다운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하노이에 가서 이제 지부가 선교사님과 함께 먼저는 하노이 전체적으로 지역을 우리가 한번 탐방하고 또 지부가 선교사님께서 또 한국어 교육을 하셨던 선교 현장을 우리가 또 한번 둘러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깜본동 주변 지역과 하노이 지역까지 우리가 함께 선교 탐방을 떠나고 선교 탐방을 통해서 함께 둘러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척박한 저 캄보디아와 베트남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님과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선생님과 송 선생님, 이분들은 저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정말 믿음의 소망을 찾기가 어렵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분들의 얼굴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분들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서 그들의 얼굴에서 은혜의 기쁨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원하기로는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분들은 저 척박한 땅에서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이 고백과 함께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낙 자손과 같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됩니다.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주름잡고 있고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을 이 말씀과 비추어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크고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갈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담대한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협력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번에 함께 교제 나누면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센터를 지어가면서 많은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면 이분들은 시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감당하는 선교 사역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쁨으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뤄갈 수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밟고 있는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